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보시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다가 그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를 의미할 텐데요. 이 가데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 머물렀을 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은 또한 물이 없어서 참 지내기가 곤란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광야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후에 미리암은 여자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 여자들 중에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같이 춤추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도 했던 여성들 중에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미리암도 죽고 물도 없고, 그러니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다시 또 불안한 마음이고 또 물도 없고 하니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해서는 안 될 말들도 하죠. 차라리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그냥 우리도 죽게 놔두지 왜 살렸느냐, 이런 내용이죠. 3절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까이 생각을 해보면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을 때 땅이 갈라져서 그 일당들이 죽었죠. 그냥 우리도 그때 다 죽게 하지 뭐하러 살려서 이렇게 안 좋은 땅에 와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또 원망하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짐승은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이겠죠. 가축도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였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무효화하는 그런 말을 또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그냥 거기 살게 하지. 종으로 살아도 애굽 사람들에게 온갖 핍박을 받아도 거기서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먹었겠습니까? 목마를 일은 없었고 먹을 것이 있기는 했겠죠. 아마 그 땅에서 먹었을 것들이 5절에 나오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애굽에서 이런 거를 먹기는 먹었었나 봅니다. 근데 광야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먹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도 어쩌면 이런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 6절에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렀을 때 7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지팡이를 들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서 너희는 저 반석, 아마 큼지막한 반석이겠죠.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해라. 반석을 향하여. 우리로 같으면 뭐가 있을까요? 돌아, 물이 나와라. 돌에서 물이 나오라. 이렇게 말로 명령했겠죠. 그렇게 명령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이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가 좀 나 있었어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니 모세의 마음에도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잘 보시죠. 6절부터 13절, 1절부터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한 거나 6절과 13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이 모세에게도 있었던 거죠.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2번 쳤습니다. 자, 12절 저의 말이 심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모세와 아론도 너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여선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네가 나타내지 못했구나.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고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12절 끝에 말씀하시죠.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세가 거기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했는데 2번 쳤겠어요? 모세도 한 성격 하거든요. 그가 40살이었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한테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자기 동족을 괴롭혔던 애굽인을 밤에 몰래 불러내서 때려 죽였던 사람이에요. 왕년에 한 혈기를 부리던 사람이죠. 광야 40년을 피난하면서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40년 생활을 하면서 많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성이 아직 여전히 혈기가 있는 거죠. 결국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 천하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우리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성정대로 우리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믿는다면 곧 순종할 터인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한 채,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전에 탤런트 김혜자 씨가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서 특강을 하셨대요. 그런데 자기 경험을 이 김혜자 씨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기가 1년 반 동안 감사 노트에 하루에 몇 가지씩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그래서 1년 반 동안 1000가지가 넘는 감사거리를 적었다, 이런 간증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감사 노트를 쓰고 보니 세상이 다시 보이더라, 그런 간증을 재소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수감자들, 재소자들에게 모두 1000권의 감사 노트를 선물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수감자들 사이에서 감사일기를 쓰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놀라운 일도 일어났다고 하는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한 장기수가, 그가 늘 원망하고 불평을 달고 살다가 좀 난폭한 사람이라서 교도관도 그 사람을 좀 보면 긴장하고 그러는데, 그 간수가 이 수감자에게도 감사 노트를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수감자가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딨냐고. 처음에는 그 감사 놓기를 받기를 거부했는데 옆에 있던 동료가 그래도 한 개만 써봐, 한 개만, 그래도 하나만 써봐 라고 해서 받기는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거창한 거 써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게 뭐냐면, 오늘 한 번도 간수들이 자기의 번호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몇 번, 뭐 조용해, 몇 번 나와 하고 뭐 오늘 기합을 주거나, 한 번도 자기 번호를 부르지 않고 어떤 간수가 자기 이름을 불러줬다고 합니다. 함요한, 그래도 한번 해봐. 누가 그렇게 불렀나 봐요, 간수가.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마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감사한 일을, 한 가지를 감사 노트에다 쓴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한 가지 감사 이야기를 썼더니 두 번째 감사할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자려고 누워 있는데 그 조그만 창으로 비쳐 있는 그 초승달이 너무 아름답고 감사하게 보이더래요. 감사 노트에 창문 한 귀퉁이로 달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도 원망과 불평이 가능했던 삶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간수가 이렇게 변했을까? 우리의 삶은 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이 맞고 옳고 그른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생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원망과 불평했던 삶도 감사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고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번 감사해 보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삶의 태도도, 우리의 상황도 변화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해 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광야와 같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척박한 환경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